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3장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거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그거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기를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맘대로 안 되어도 입니다. 오늘은 2주 전 4월 15일에 연결하여서 영적 2020 비전 시리즈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사람에 대한 결론 중의 결론, 줄거리 중의 줄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2020 비전, 명확한 눈을 갖는 기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우리에게 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과 현실 속에서 그러한 것들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이 영적인 2020 비전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지가 많이 묻어있는 안경을 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상황들을 보아야 하는지 모른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뿌연 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 태도는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중요한 일들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이고 믿음입니다. 사실 성경에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라는 믿음과 태도를 보여준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는 사람들 모두 이러한 믿음과 태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사메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메아 뭐냐고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제 마음대로 줄여본 것입니다. 사메아, 다니엘 3장 13절 18절에 기록된 이 세 사람의 이름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사메아 이 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태도와 믿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전형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5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네부카네살라고 발음하는 왕입니다.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 화가 나서 사메아, 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바벨론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90피트,
넓이가 9피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신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 신상을 만든 후에 바벨론 왕국에 있는 모든 리더들, 요즘 말로 하면 주지사, 메이어, 슈퍼인텐던트 등 주요 인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을 신상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음악 소리가 날 때 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만일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도 하면서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 이 신상 앞에 모였고 큰 음악이 오케스트라처럼 연주가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딱 3명만 빼놓고요. 이 여러 명의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 3사람이 바로 사메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영어로는 사드락, 미색, 아벳느고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들의 청년들로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한 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친구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아주 높은 지위를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그에게 왕에게 청해서 자신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우기를 요청했고 왕은 그의 요청을 들어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내용이 앞에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특별히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사메야 3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그렇게 왕의 큰 은혜를 입고서도 배신하고 대놓고 뻔뻔히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왕이 왜 화가 났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4절 말씀에 왕은 사메야 3명에게 그들이 절을 안 한 것에 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였든지 그들이 한 번 더 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마치 아까는 니들이 딴 생각하느라 음악을 못 듣고 절을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이번에는 꼭 해야 돼. 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들의 목숨이 왕의 손에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상기시켜 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메야 3사람의 믿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도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화가 난 왕에게 사메야 3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는데요. 16절 말씀, 우리가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은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말의 뜻은 왕의 질문이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들의 이러한 고백은 저희들은 왕에게 변명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왕이 아무리 물어봐도 우리들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말로 겁을 주고 협박을 해도 우리의 대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불 속에 던져줘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18절 말씀,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왕께서는 저희에게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죠? 우리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뜨거운 화덕에서 구해주실 수도 있고 또 왕의 손에서 우리를 능히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아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들은 절대로 왕의 신이나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King asked, "Who is God who can rescue guys from my hand?" They answered, "Our God is the one. He is able to rescue us from the fiery furnace and from your hand, O King."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바로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의 믿음입니다. 사메아 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키실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줄 수 있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셔야만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태도가 아니었죠. 자신들의 어려움을 없애주시면 하나님을 믿을게요 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2020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당장 직장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비즈니스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비록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비록 A를 못 받고 성적이 떨어져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나의 사업이 되지 않아도 직장에서 승진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택이고 결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메아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불 속에 던져졌을 경우에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되지 않아도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죽을 가능성이 죽지 않은 것보다 더 높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신들을 화덕에서 구해줄 수 있다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넘어서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그 어떤 신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고 느부갓네살 왕보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자신들이 무조건 안 죽는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주신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라는 생각에 기초한 것도 아니었죠. 그들의 고백은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는다 해도 절대로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 삶의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를 구하지 않으셔도 그분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성경 주석자인 스티븐 R. 밀러는 이 세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들의 일꾼들을 구하려고 사람들의 상황을 기적적으로 바꾸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They humbly accepted the fact that God does not always choose to intervene miraculously in human circumstances, even on behalf of His servants.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당장 없애지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혹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온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분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분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메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살고 싶고 손해보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나의 안전함, 나의 편안함,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손해가 있다고 해도, 나의 목숨이, 나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선택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손해가 있을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한 분만은 꼭 붙들고 살아가야지,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십시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무모한 선택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절대로 나한테 올 수 없지 라고 생각하고 막 돌아다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사메아는 뜨거운 불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느부갓네살 왕의 능력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오늘 사건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사건의 주제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의 왕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이용하고 수없이 핍박하고 또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억울한 일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래 살고 평안하게 죽임을 맞을 수 있다, 이러한 것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곳에서 좋은 상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상인가요? 바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약속의 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축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마태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 이야기에 5명의 등장인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다음으로 사메아 3명입니다. 모두 4명이죠. 그럼 나머지 1명은 누구일까요? 바로 뜨거운 용광로에 나타난 한 명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사메아 3사람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본 느부갓네살 왕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사람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용광로 속을 들여다보니 자신들은 분명 3명을 집어넣었지만 4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4명의 사람. 이 4번째 사람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한 장면입니다. 왕이 말한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람이 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갑자기 용광로에 순식간에 나타난 이분,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 28장 20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끔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실 수도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놀라운 능력의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용광로 속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베드니고에게 직접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심심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마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태도,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폭풍 전과 폭풍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멋진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놀라운 믿음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그들의 믿음, 이것이 오늘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2020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의 곁을 지키시는 예수님, 이번 주 매일매일 다니엘의 새 친구 사메아와 같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대로 일이 일어날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들을 어려움 속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비록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믿음을 원합니다. 어려움이 지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믿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니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화답송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